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차례 안시 넘도록 하시고 잘 주무시지도 못한 가운데 또 아침 이렇게 훈독 정성 시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벌써 이제 37번째 정성의 시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철력 6월 2일 양력 2023년 7월 19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번양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스즈키 마유미, 스키모토 마유미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존진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2년 6월 2일 아침 훈독 정성 37일째입니다. 윤전식 대목사님의 많은 투입과 강양윤 목사님, 아침부터 번역으로 해주신 식구의 전성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나이다. 마음에 스며들린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은 하늘의 부모님의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원리 부흥회가 있었고 어제는 효정 첨보 특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남양주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는 400명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늘 부모님께 맡기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함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전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하오니 전부터 마칠 때까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만이 주관해 주시옵기를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경희 스기모토 마미 가정 이름으로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교정 이 첨보 수련회 수고해 주신 우리 남양주 교회 효장 우리 에리코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아주 접수받고 또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느니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제는 청평 철야 정성 812번째 일본에서도 약 700명이 넘는 많은 식구들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은혜롭게 철야 정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 이제 조상회원 축복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접수하고 조상회원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단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일본 식구님들도 더 많은 조상회원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의 소감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어젯밤에 우리 임채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음소거가 해제돼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음소거가 해제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저기 에리코상 어제 수고했는데 말씀 한번 감사 소감 한번 해보세요. 에리코상. 안녕하세요. 네. 2일 전까지 접수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정말 걱정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10시까지만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지시가 아니라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어서 정말 많은 식구님들이 접수 안 하셔도 오시기를 바라셨던 이런 부흥회라는 거를 나중에 알고 정말 2시간 후에 갑작스럽게 안내 드리게 됐는데요. 그 안내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많이 아침 넘치는 그 말씀으로 교리해도 안 되는 것을 저는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실정할 수 있기 위해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전이할 수 있으면 좋다고 늘 생각했었기에 이런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전병 수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 아마 그게 진리와 심령으로 태어나는 또 길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 이제 철야 정성을 현장에 직접 이렇게 순회사를 파견해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입장도 함께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저성 회원도 있지만 철야 정성도 함께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식구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3일 우리 남양주 교회 참사랑 축제 예배에 우리 김성대 장로님 100명 목표에서 지금 버스 2대 지금 그리고 또 그 외의 분들 지금 어제 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강영신 권사님 버스 1대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외의 분들도 또 우리 휘면 남편 자녀들 정말 참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 지금 33명인데 지금 77명 현재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선교사들만. 우리 한국 식구님들도 교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37일째 또 귀한 말씀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 남양주 대교회 효정 특별 수련회가 오균호 특별 순회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밤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만은 그런 어제 참 새벽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21쪽과 123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돛단배 거친 풍랑에 맞서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4번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제왕절개는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의사는 산모에게도 대단히 위험하다며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출산하겠다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까지 4번의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늘과의 약속과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마지막 제왕절개를 한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낳은 자녀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하늘이 바라시는 각자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참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몸은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4번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이라면 제왕절개는 2번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의사는 산모에게 대단히 위험하다며 주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어머님은 단호하게
출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뜻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 제자가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12 지파가 필요했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필요했고, 참 부모님에게는 반드시 12명의 자녀를 낳아 하늘 앞에 봉헌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자녀의 출산도 자신을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생명을 각오하고 낳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참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생명을 각오하고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독생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참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참 자녀들이 한결같이 거의 대부분이 아주 어려운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참자녀 한 분 한 분을 대하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자녀님들을 보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참부모님은 가인권을 아벨보다 더 사랑하셔야 했습니다. 참 부모님은 참 자녀보다는 축복가정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됐고, 축복가정들보다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더 사랑해야 했던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벨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탄까지도 굴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왜? 아벨권보다도 가인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참부모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세상보다,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했다면 참부모님은 아마도 모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참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그저 외적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참부모님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뜻기는 아벨권보다도 가인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의 섭리를 더 넓혀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감복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복귀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실적, 실체적인 실적을 세워가지고 모든 자녀님들까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자랑스러운 실적이 필요합니다. 실적 앞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대를 비판하려면 상대보다도 더 가인권과 민족과 나라와 인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리고 희생했다고 하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참부모님 이상 그런 희생과 사랑의 실적을 세운 실적이 있습니까? 참부모 이상 나라를 사랑했고, 참부모 이상 인류를 사랑했고, 참부모 이상 만민을 사랑했던 그런 실적이 있으면 참부모님을 비판할 수 있고 참부모님의 자녀를 얻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인권과 나라와 세계를 참부모님 이상 사랑한 실적과 희생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심판할 그런 권한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서러워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단점이 있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자녀들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심지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까지 항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래 당신의 자녀인 아담 해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까? 거기에는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모로서 도와줄 수 없는 소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각자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축복한 수많은 축복 가정들 가운데 단 한 가정이라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운 가정이 있다면 하늘의 뜻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참부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신 참부모님의 심정을 우리 축복가정이라도 헤아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참부모님을 닮아 가인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참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될 때 어떤 가인의 세력도 우리는 다 안고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송헌우 외박살이를 자처했습니다. 소설에나 등장하는 궁중피사처럼 모함으로 야기될 극단적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해와라며 문총재 앞에 나타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문총재의 침대 밑에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총재가 세계 순회 길에 올랐을 때 계한 한 명이 내가 아담이다 큰 소리치며 난간으로 뛰어 올라와 습격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너무 놀라 태아가 유산될 뻔했습니다. 문총재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이 나 역시 감당기 어려운 고초를 거의 매일 겪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나는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총재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 참 어머님은 참 어머님으로서 역시 감당기 어려운 고초를 거의 매일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참 아버님의 고난과 고초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어머님이 진짜 독생자로 오셔서 하늘에 뜻기를 가신 분이라면 참 아버님의 버금가는 고난의 노정이 참 어머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참 어머님은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단배와 같았다고 참 어머님은 지난 날을 회고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과 더불어 걸어오신 참 어머님의 일생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크면 시련도 큰 것처럼 독생녀로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참 어머님의 노정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참 아버님만이 아는 사정과 심정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참 어머님에게도 오직 하나님과 참 어머님만이 아는 사정과 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머님을 그저 메시아의 부인이요 참 아버님을 따라다니던 그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 양이분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볼 때 동일격이십니다. 아버님만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 어머님도 메시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을 외적으로 비교하고 외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런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명을 잘 알기에 기도로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말없이 인내하고 늘 기도하는 내 삶은 식구들에게 차츰 감화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해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은 차차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과 존경심이 깊은 만큼 나를 향한 흠모와 사랑도 점차 커졌습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귀에 소곤대는 식구들이 차츰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깊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참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극복하셨을까요? 참어머님은 자신이 하늘의 독생녀라는 소명을 잘 알고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정성으로 이겨냈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시련보다도 더 큰 시련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참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니께서 시련을 극복한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주변의 식구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화와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옥 중에 옥, 지옥 중에 지옥의 자리에서 죄수들을 감동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낮아지면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기 쉽습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더 떨어지려고 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리에서 주변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모시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정받을 수 있는 길이요. 사탄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어머님은 그렇게 7년 노정을 가시면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참어머님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한 절대 복종과 하늘을 향한 존경심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는 거,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면 보다 더 큰 시련이 올 걸 알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극복하신 어머님, 정말 위대한 어머니지 않습니까?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된 통일교회 문선생으로서 뭘 이렇게 책임지고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불안하고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대번에 사탄의 참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고기압권대에서 저기압권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저기압권대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 대단한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동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자리를 중심 삼고 서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서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나 대륙회장입니다. 나 협회장입니다. 대교회장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런 자리를 중심 삼고 하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포지션을 떠나서 지위와 자리를 떠나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에 서면 언제나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부자지의 관계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리는 부모가 언제나 동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다, 대륙회장이다, 협회장이다, 목사다, 사장이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에 저 기합권에 서라. 이 말씀은 내가 언제나 절대의 대상의 자리, 자녀의 자리,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어린이와 같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려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움은 심정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면 하늘이 늘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이 앞에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 앞에 엄마는 하나님입니다. 엄마만 옆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엄마는 잠시라도 엄마를 떠나면 울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심정으로 잠시라도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잠깐 몇 초라도 자리를 비우면 금방 울어버리고 엄마를 그리워서 달려가는 그 마음.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이 늘 동정하고 늘 보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사탄이 절대로 침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서로가 연애를 하고 사랑합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그리워하고 어느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하면 다른 남자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여자가 안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어린 자녀와 같은 입장으로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자리에는 사탄이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의 세계와 심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켜야 되겠어요. 누구나 기도를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험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체험하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나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여기 지구장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즉 심정적으로 제일 선두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가 심정적으로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도의 세계에서는 심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의 세계와 심정.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하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체험이라고 했어요. 체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지 않고는 내가 자식을 두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이 뭔지 몰라요.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아내의 심정, 남편의 심정을 몰라요. 내가 부모를 섬겨보지 못하면 효자의 심정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세계는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세계는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세계는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4가지의 심정을 채울해야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심정은 체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세계는 절대로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사랑의 체험도 해야 되고, 자, 무용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용의 하나님. 나는 유형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무용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인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형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영적인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은 기도와 정성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 안 된다. 기도와 정성은 바로 심정체율의 시작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정성 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심정 체열이 정말 어려워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정성.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조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깊은 심정세계에 들어가서 기도와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교류, 교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뭐냐면 기도와 정성이라는 거. 기도와 정성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정성이라는 채널이 없으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와 정성이 바탕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버님은 어렸을 때 심오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와 정성을 드리지 않는다? 나의 그 무딘 영적인 오감, 영적인 오관 열릴 수가 없어요. 열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 정성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딘 감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무딘 감각을 개선하는 길은 뭐라고요? 기도와 정성을 통해 가지고 정말 길바닥과 같은 이 내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정성의 그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심정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기도와 정성의 그 도수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도의 세계에서는 심정이 중심이라고 했죠. 가족 가운데 누가 가장 심정이 깊은가? 가족 가운데 가장 심정이 깊은 사람을 아벨로 대하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누가 가장 심정이 깊은가? 식구들 가운데 가장 심정이 깊은 사람을 아벨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서는 뭐라고요? 심정이 가장 중요하다. 심정은 체율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 그랬습니까? 영계의 질서는 외적인 질서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잡힌다. 그래서 아버님 그 천성경에 나오는 얘기 봐봐요. 영계 가면요. 질서가 뭘로 잡히냐? 다만 주체와 대상으로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뭐 훌륭한 지상에 있을 때 대통령을 했고 뭐 무슨 뭐 윗자리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랍니다. 영계는 뭘로 질서가 잡히냐 하면 사랑으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계 가서 나는 30대죠 40대죠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만나고 싶다 하는 순간 벌써 대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0대죠 40대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면 30대죠 40대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30대죠 40대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금방 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의 레벨이 높은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의 레벨이 높은 사람 앞에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영계가 보면 지상에 있어서 뭘 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계는 사랑에 따라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위나 자리, 위치에 따라서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지만 영계는 사랑의 레벨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생활을 하면서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영어로 말해버렸네. 그렇죠? 이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뭐랍니까? 이것을 점점 차원 높게 가져가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영계는 사랑의 세계라고 합니다. 나이 순서에 따르지 않습니다. 선배 후배에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하늘의 뜻을 섬기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세월을 뜻을 따라왔다 하더라도 사랑의 레벨이 어디냐, 사랑의 위치가 어디냐, 그에 따라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세계는 뭐라고요? 신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의 세계에서는 신정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 지상에 살면서 사랑을 많이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정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중요한 제목을 오늘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묵상하면서 오늘의 키워드, 정말 주제로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화목케 하는 자를 가리켜서 peacemaker, peacemaker라는 거예요. peacemaker. 그러니까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는 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너는 진짜 내 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주체와 대상 간에 중재를 해서 화목케 한다, 화평케 한다. 이거는요 차원이 높은 거예요. 화목케 한다, 화평케 한다. 이런 것은 소생급을 넘어선 거예요. 장성급을 벌써 넘어선 거예요. 이 단계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면서 자기 혈기도 하나 주관하지 못하면서 자기 남편도 하나 감동을 못 주면서 자기 자식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뭘 화목케 한다, 화평케 한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러니까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행적으로 천사장과 주고받다 보니 하나님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몸과 마음을 화목케 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화목은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되어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알면 몸과 마음의 화목, 부부간의 화목, 형제간의 화목, 그리고 부자지간의 화목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의들아. 화목하라는 말은 뭡니까? 정들어라 이게 정들어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정들어라. 화목해라. 사탄과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라.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너무 가까워서 사탄이 도저히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져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화합하는 곳에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곳에 계십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것만큼 연계를 느끼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느끼게 돼 있다고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는 못 느끼느냐? 왜 내가 연계를 의식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데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타락성으로 정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된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된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된 것만큼 하나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만사형통이다.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탄의 본질은요, 투쟁이고 불만이고 불화입니다. 불화하면 운세가 도망가 버려요. 복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천운을 몰아다 주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는 곳에는요, 물질적인 운세도 반드시 몰려옵니다. 제가 이거 경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부가 하나만 돼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 되면요, 하나가 된 기준은 부부가 하나 됐다는 것은 벌써 천사장 레벨보다 급이 높다는 거예요. 천사장보다 레벨이 높다는 것은 벌써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벌써 그런 레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운세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는데 물질의 운세가 따라온다. 그 사람 벌써 영적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깨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 레벨이 아직까지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은 물질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천운의 운세가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게 법칙입니다. 법칙. 왜 하나가 안 되느냐? 그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먼저 내세우면 하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나를 부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면 반드시 불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화목하는 방법 간단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를 먼저 앞장 세우면 됩니다. 이것에 관한 참 아버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케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개인을 화목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온 민족을 화목케 해야 될 책임, 세계를 화목케 해야 될 책임,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실증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라도 느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개인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가정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사회와 사회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국가와 국가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세계 전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대립해서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요, 물과 기름 같아요. 물과 기름은 하나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은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두 존재가 화목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화목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단체의 모든 이름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가정 평화 연합, 여성 평화 연합, 청년 평화 연합, 천주 평화 연합, 평화 교수 협의회,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참아버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견이 되셨고 참어머니는 뭐라고요? 자서전이 뭡니까? 평화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참부모님을 닮아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개인을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온 민족을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세계를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늘과 땅을 화목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려면 그냥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언제나 죄물되는 입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가정과 가정을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사회와 사회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국가와 국가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세계 전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불화하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화하는 이유. 불화하는 이유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불화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있으면 절대로 불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의 선입관념을 중심하고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재물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없다. 나는 남편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나는 아내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나는 자식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자기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그 대신 짠맛은 내지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이게요.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입장. 완전히 자기 자신이 재물된다는 입장이 아니면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불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라는 철두철미한 중심이 세워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창조할 수 없어요. 기쁨은 내가 창조할 수 없어요. 사랑은 상대로부터 옵니다. 상대로부터 오려니까 상대 중심하고 살아야지 나 혼자 아무리 기쁨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채널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상대를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 사랑을 채우할 수 없어요. 불화를 극복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라고요? 철두철미하게 상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화를 이유하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짓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는 게 죄예요. 남편은 남편 멋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 멋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봐요. 불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나의 주장이 통과되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언제나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너와 내가 화목하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너와 내가 화목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야. 하나가 되라기야.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돼. 그 하나 되는 곳에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 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있을 수도 없고 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화목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불화하면 사탄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와 내가 합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다만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임한다. 화목하는 곳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불화하는 이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가인과 아벨의 불화가 복귀 섭리를 연장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안 되면 가정의 섭리가 연장이 됩니다. 형제가 하나 안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안 되면 그 가정의 복귀 섭리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보세요. 그래서 섭리가 연장됐잖아요. 노아의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섭리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헌재 실수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 되지 못했다든지 세례 요한과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섭리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섭리가 연장이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이 화목하지 못하면 내 개인적인 섭리가 연장이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을 중심 잡고 섭리가 연장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화를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무조건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를 섬기고 상대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자,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아예 자기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동기 장로. 자,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부인하고 하나 되느냐. 김동기라고 하는 장로님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 앞에는 오직 상대만이 존재한다. 밥 먹자면 밥 먹고 라면 먹자고 라면 먹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오직 상대만을 위해서 태어났고 상대가 설령 맞닿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다도 그게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내보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지내보니까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상대 앞에 화목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제물이 되라. 제물 되겠다는 정신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명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그 제물의 정신이 없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불만불평했습니까? 예수가? 그러면 섭리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끝까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불만불평 안 했어요. 자기 중심하면 불만불평이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만불평하는 사람은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화를 극복하는 마음은 극복하는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상대방 앞에 화목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심정,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먼저 상대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옳고 그러면 내 자신의 양심이 너무 잘 알고 내 상대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순종하면
평정은 누가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평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정하지 말고 내가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책임은 순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설령 그것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평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불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부부가 화해하는 길이라는 거,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마 목사님이 어디 나가신다고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신다고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소감을 조금 늦었는데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진짜 이것만 알면 부부가 화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비결을 모른다니까. 진짜 이걸 모른다니까. 자기라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누구한테 갈까요? 근데 다들 이걸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이렇게 주고받지를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러는 그좀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의 이색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란 씨가 오늘 나왔다. 우리 예란 씨는 우리 한인교회 아버지가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 들은 소감 한번 발표해 보세요. 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7살, 5살, 3살 아이를 키워서 아이들이 저를 늘 찾아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순수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렸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더 나를 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신랑의 섭섭한 내용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얘기가 끝나고 제 마음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이 너무 어두워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디 가서 무서워서 신랑 욕도 못하겠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그러고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불평불만을 했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런 안 좋은 영적인 기운이 와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나면서 오늘 말씀 정말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 얘기 한번 해볼까? 솔직히 그거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쓰잘데없어요.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라니까. 지나고 보면 이게 다 자기한테 해가 돼서 돌아와요. 뭘 솔직히 말해서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잘 소화해야 돼요. 진짜 잘 소화해야 돼. 자기라는 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화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제주도에 계신 김동기 장로님 오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로님, 신조 권사님한테 잘하고 계시오? 그렇지 않소? 잘 못합니다. 잘 하려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잘 못했구나 항상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참 내가 평창에서 새벽 기도 인도해 봤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이 양반은 한번 결정하시면 참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이 길었네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 저도 신앙생활 한 거의 50년이 가까우면서 재보고 부대끼고 싸워보고 시행착오 막 많이 해보고 그걸 식구들을 지도해보니까 이거 진짜 진리구나. 그 깨달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상대방의 심정에 안 꽂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천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면 심장이 딱딱 와서 꽂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실패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지금 이제 장마철입니다. 각별히 몸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도 오늘 누가 하나 해야 되는데 기도 빼먹었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렇게 정말로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 자기라는 자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이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내 상대에게 불화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아담과 해와가 그런 길을 갔고 조상들이 그런 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사오니 나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정말로 비우면 그 비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나를 비우면 그 비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이 찾아오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화목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정말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화목하는 길을 가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용종식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